사실 주일 같은데 주일이 아니고요.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 교인들이 대략 4억 1천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포함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또 정교 역시 성탄절을 지키니까 그들까지 합하면 대략 22억 8천만 명이 주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근데 첫 번째 성탄절이나 그 전후의 날들은 지금과 달리 아주 매우 초라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 호적하러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4km의 먼 길을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 당일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유숙해야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이러하니까 주의 오심을 축하하러 모인 우리 역시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물론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일러준 말을 따라왔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등 기적적인 축하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의 신분을 생각할 때 너무 미흡하고 초라한 그런 축하 행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이사를 세계의 주관자로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시니 가이사와는 우리 주님과 비교할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똥 냄새 나는 그 구유에 태어났다는 얼마나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했을 때 마리아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전혀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입니다. 당시를 보면 노래마다 죽을 큰 죄악이지요. 그러니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후 마리아가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천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것은 오직 엘리사벳만이 이해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엘리사벳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 역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자 그를 드러내고자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 잉태 사실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부도덕한 여인과 살 수 없다 아마 그랬을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율법의 핵심인 줄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임신은 여성으로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도 남편조차 약혼한 것을 끊고자 할 정도였으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때가 아니었나 이런 짐작이 갑니다. 주의 잉태와 탄생만 비천하고 참담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한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는 가난한 목수의 빈약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나마 요셉이 죽고 예수께서 목수로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까지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왜 이래만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 주의 잉태는 천지 창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 부를 때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했다. 성경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폐경된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이사가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년 복을 받았어요. 100배나 얻는 기적을 경험했다. 창세기 26장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과정에서 열지양의 기적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전무후무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렸지요. 홍해를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요. 왕정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 후에도 경험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들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주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이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들이 하더라도 천지 창조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되거나 연유하거나 또한 근거하지 않는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오랜 기간 동안 우주의 생성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요. 그 결과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지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생성 과정 방법도 문제지만 첫 원인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규명을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든지 그 어떤 이론이든지 무에서 유의 창조 없이는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야말로 그 어떤 기적, 천지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적들도 천지창조에 이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위에서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많이 물이 나온 기적,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온 기적, 오병이의 기적 등은 이성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기존의 것들을 바위와 기름통의 오병이어를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일으켰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창조는 아니지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 받은 일도 그 어떤 의사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고치신 것이니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다른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있었던 호흡과 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점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 말이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한 기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기적 역시 남자의 정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 모든 기적들과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한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몸이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자의 정자로 인해 수정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자가 없는 수정체가 생명의 잉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남자의 수정체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임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니 천지 창조와 같은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진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말이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절정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해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섰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친절과 극진한 대접으로 찾아온 손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고 단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섬기고자 이렇게 행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극진히 대접한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시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임마누엘 사건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살을 피해 도망한 하갈을 샘물 곁에서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함께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때 하갈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곧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는 야복나루 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 날이 새도록 실험한 일이 있었지요. 당시 자신을 죽일 마음으로 찾아오는 형 에서 때문에 큰 고민 가운데 있던 야곱은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로 개명하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하며 소망을 주시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일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지만 구약에서 그 일은 몇 번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잠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는 오셔서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으로 와서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그 모든 일이 완료가 되고 떠났습니다. 그래 지금 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주신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는 주의 사랑 요셉에게 마리아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것이라 이 말을 상기시켰죠. 즉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나러 오셨지만 하나님은 이제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이제과는 천냥기창입니다. 전에는 임시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이제는 아예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 전에는 목적을 가지고 잠시 왔다가 떠났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사야가 선자가 예언한 진정한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든 인류와 한 생애를 살으셨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극점이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천사들이 보내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하셨듯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마음으로 혹은 친히 사람의 음성으로 뜻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직결되는 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인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은 그저 사람의 문제지.
인류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구나. 그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자초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떤 일인들 원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느냐. 오셔서 만왕왕의 대접을 한 번이라도 받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수가 초롱,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치욕과 고문을 당했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만 은혜를 입으면 인간으로 받은 은혜도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기억해요. 그 사람만 보면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자식이고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식. 당신이 창조한 인간 인류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하가를 찾아오신 일, 야곱을 찾아오신 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별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첫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 구원의 약속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나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원수 마귀를 의미하며 여자는 에덴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인간에게서 보내실 구원자를 의미한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가장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어. 비록 죄지었지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 그들 향한 구원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열정은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서 그로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한 만인류 구원을 계획을 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에덴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오심을 인류를 향한, 아니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 알고 더욱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세상적인 성탄절의 의미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려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날보다 더욱 행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나는 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런 날, 이 행복하고 기쁜 날에 아직도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이 사랑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통과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